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부활신앙, 구원을 이루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또 성탄절,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역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기억하자 의미로 교회에서는 이제 절기, 세상으로 치면 명절 같은 거를 정해서 해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명절과 절기의 목적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최초의 사건은 지나가 버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음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지고 체험한 사람들 자신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때가 되면은 그날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엊그제 4월 3일 또 4.3 제주 기념식 하신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가 좋은 날도 기억하지만 마음 아픈 것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은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아픈 일은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 오늘 절기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 주일은요, 매 주일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때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이면 뭡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사바스.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날. 그 다음에 첫날이 주일. 세상 사람들이 태양의 날, 썬데이라고, 일요일이라고 불렀던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로 지켰지만 교회가 성립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가운데 교회는 이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날을 매주간 사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낼 때도 주일은 뺀 40일을 지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걸 기억하는 절기지만 주일만큼은 기쁜 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빼고 40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이 지났고 고난주간이 지났고 성금요일 지났고 이제 주께서 다시 사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교회는 부활절로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이 나오기까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어떤 현대 유대인 학자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신학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뭐 다시 사신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 거의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펄펄 뛰었던 게 베드로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에서 잡히시고 능욕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신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자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맙소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펄펄 뛰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갇혀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구약 성경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초대교회가 지키려고 애썼고 지켜낸 겁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죠. 유일무이한. 다른 이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뭐냐면 촌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은 뭔가 누군가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찬송한다고 하는 걸까? 바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찬송받으실 그 위대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 끊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일이 찬송받으실 일이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일도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일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에 내보내신 일도 찬송받으실 일이지만 그중에 최고는 뭐냐면은 우리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불쌍해 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일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위대하지만 그 중에 압권,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미물봐도 못한 우리 불쌍한 우리들을 가만두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이 많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아꼈던 이들이 십자가에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시고 용서하셨다. 다시 사는 길, 거듭나서 바뀌게 하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찬송과 가사가 똑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운 거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부활을 믿게 하신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려면 우리에게 기뻐야 되잖아요. 만약에 온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기뻐할 사람은 몇 명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잘생긴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그렇게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울한 소식이겠죠. 뭐 키가 큰 사람만 천국 간다. 혹은 뭐 돈이 많은 사람만 천국 간다. 혹은 뭐 피부가 하얀 사람만 천국 간다. 뭐 남자만 천국 간다. 뭐 유대인만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차별이죠. 그거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소식인 거죠. 일부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래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기 키재기인데 사람들은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어떤 사람을 뭐
훌륭한 사람, 못난 사람, 뭐 잘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금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겠어요. 가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정말 천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인간인데 정말 경외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생각을 하고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막 위대한 철학자도 있죠. 어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런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냈을까?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논리 있게 했을까? 근데요, 그렇게 공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 볼 줄 모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이 영웅이다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영웅도 아니고 오히려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판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의 철학자 헤겔 같은 사람 정말 천재입니다. 대단한 천재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철학책을 쓰고 위대한 천재 같은 사람도 나폴레옹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영웅이다. 세상을 유럽을 구원할 구원자로 봤는데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리더십도 있고 그 땅딸마 키에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유럽 전역을 제패하고 뭐 전쟁하고 다녔지만 그래봤자 나중에 실패하고 권력 갖고 있다가 섬에 유배됐다가 탈출했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람의 속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봤자 제가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 가는 게 그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철학자는 공부 많이 했어요. 학위가 박사학위가 3, 4개 돼요. 학위 수집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동서양 철학에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정치인을 두고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은 복이다. 그런 정치인이 태어났으니 막 칭찬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독재자 중에 독재자였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 나라 백성은 복을 받을 거라고 지목했던 그 사람이 독재자였어요. 아직까지도 건재하죠. 공부 많이 해도 사람을 볼지 모르는구나. 우리나라에 또 김지아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자 그런 저항 시인이 있었죠. 대단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불교 승려와 대화에도 불교에 대해서 무불 통제하고 또 동양 철학도 통달하고 서양 철학도 공부했고 서양 미학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훌륭한 사람이라 지목한 정치인이 나중에 보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고 한심한 사람이었던 게 또 들통이 났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인간의 머리가 천재를 통해서 만재가 되어도 사람이 사람 속을 볼 수 없구나. 사람이 제대로 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세상을 잘 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체를 관측하는 그 천문학자가 밤에 가다가 지 앞에 있는 구덩이 못 보고 빠진대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얘기하는데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밤에 가다가 지 발 밑도 못 보고 구덩이 빠져서 엎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그러지만 실은 인간은 요 발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훌륭해 보여도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사람인 이상 그 사람에게도 남에게 꺼내지 못할 부끄러운 점이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완벽하다.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뭐 잘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은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교만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있기 전에도 계셨고 내가 없어진 뒤에도 계실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럭저럭 사라지던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냥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에서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그냥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면은 착하게 살아도 한 세상, 악하게 살아도 한 세상, 없어지면 그만인 것을,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뭐 어차피 없어질 건데 뭐 착하게 살아서 뭐해, 선하게 살아서 뭐해, 악하게 살면 또 어때? 그러고 나서 다 없어질 건데 누구를 죽이면 어때? 어차피 가만둬도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아무리 말해도. 근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뭐 당신도 당신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은 다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악해도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개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하고 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태생적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 이쁘고 감정도 있고 교감하고, 저도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지만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감에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는 강아지는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사람이 유전자 조작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후줄근하고 못난 사람도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착한 강아지보다도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사는 날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쁜 거죠. 다른 게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엊그제 주변에 아는 어느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고 물맑음 수목원이라고 하는 요 근처에 수동 안에 있는 아직도 몇 년째 공사 중인 그 수목원을 가봤죠. 가봤더니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가봤지만 그때보다 이제 꽃을 갖다 심고 아직도 한 5월까지 공사가 되는 걸로 플래카드가 적혀 있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일일이 다 수고한 분들이 꽃을 심어놨고 또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얼마나 알을 많이 낳았는지 개구리 알이 가득 차 있고 벌써 따뜻하다고 개구리 알이 부화돼가지고 개구리 알이 그 자그마한 연못 안에 무수하게 많아서 바글바글바글하고 막 약동하고 있어요. 한쪽 귀퉁이에는 아직도 수동은 옛날부터 그래도 골짜기라고 얼음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20도가 넘어도 얼음이 남아있고 한쪽에는 또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걸어가다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 이상 더 큰 즐거움이 있을까?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여기 살면서 뭐 그렇게 큰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따질 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즐거운 게 있을까? 뭐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아야 행복할까?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5번씩 다녀야 행복할까? 아니면 뭐 차가 5대 있으면 행복할까? 근데 저는 느끼기에 그냥 봄볕 따뜻한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자연 속에서 꽃이 피고 또 개구리가 깨어나고 마음이 맞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내가 걸어갈 때 아프지 않고 그냥 그래도 언덕을 오를 만한 체력도 되고 뭐 작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하고 저는 이보다 더 나은 뭔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 돼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맞대요. 자기도 더 이상 뭐 그게 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둘 다 악착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악착같이 뭘 하고 교회 앞에다가 뭐 프레카드 그런 건 안 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 팔 끌어서 우리 교회 오라고는 안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면 예수 믿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 예수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보다 더 뭐가 있을까? 뭐가 더 생겨도 엄청 2배 기쁜데 그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주식이 올랐다가 또 전쟁 터지고 꼬나 박았다가 막 그러니까 울었다 웃었다 한다고 막 그래요. 막 그러는데 아예 없으니까 저는 그거에 영향이 없어요. 뭘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거 올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내려갔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없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전쟁만 그쳤으면 좋겠고 사람만 안 죽었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기름값 올라가지고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영향이 죠. 저도 차를 모으니까. 그런 거 외에는 그냥 뭐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거하시고 이 정도면 뭐 뭘 더 바라겠는가. 근데 더 바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멈추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것도 언젠가는 끝난다. 언젠가 끝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 약해질 것이고 잘 보이던 눈도 안 보이고. 제가 오늘 돋보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되게 애먹었어요. 찬송 부를 때도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이제 돋보기 없으면 가까운 건 안 보여요. 먼 건 잘 보여요. 저는 젊을 때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눈이 나빠지니까 가까운 건 안 보이고요. 먼 곳은 잘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가 없으면 독서를 못해서 요만한 돋보기를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차고 다녔던 거 그걸 저도 사가지고 여기다가 달고 하는데 허리띠를 바꾸니까 놓고 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온 거를 여러 번 보고 덜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외웠는데 언젠가는 나의 강했던 부분이 약해지고 할 수 있었던 걸 못하는 때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진짜 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작은 소망, 작은 기쁨 속에서 취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만 그나마도 욕심 속에서 그 자그만 기쁨도 못 느끼고 맨날 나는 뭐가 부족해 이거 갖고 싶어 막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뭐가 진짜 기쁨이 원천이 되냐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 다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그날이 되면 살리신다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있을 때 때로 시련이 있어도 작은 행복을 빼앗겨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계속 하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무의미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군대에 들어가면 제대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입대하는 거고 학교에 들어 입학하면 졸업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학하는 거고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읽어드렸지만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함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는 유업. 유업은 뭐냐면은 유산으로 받는 땅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재산 같은 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상속을 하는데 장남은 2배, 차남은 절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장남에게 기업을 2배 있게 하는 거는 이제 책임을 더 많이 지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했고 그 땅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양도하거나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제비 뽑아서 12지파가 논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 땅에 어떤 기업을 소유한 지파도 자기 땅 안에서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자기 땅에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무 돈이 없어서 남에게 저당 잡히고 빚을 졌어도 7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원상태. 그리고 결혼도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하는 건 뭐냐면 딴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 남자에게 딸의 지분으로 받은 게 넘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무너지니까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그냥 누구나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그때는 제약이 심했다 그러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딱 주셨으면 그 땅 안에 만족하고 뺏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누구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 없게 만들고 누구든지 자기 미천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천. 그게 유업인 거예요. 그걸 기업이라 생각하고 조상들의 땅이라고. 그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포도원 팔려고 막 왕으로서 압력을 넣었는데도 나봇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때문에 임금님에게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나에게 줬고 나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땅은 원래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바뀌면서 경제관념이 바뀌면서 더 유능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못 갚은 사람이 저당 잡히고 노예가 되고 머슴이 되고 이런 일이 생겨나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근데 그 유업이라는 게 땅에 받아도 땅은 그대로 있어도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땅은 유업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조상으로부터 조상 잘 만나서 100만 평 땅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 거라 그러지만 살아 있을 때 얘기지. 죽으면 상속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손이 없으면 또 국고로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원한 유업이 아닌 거죠. 영원한 유업은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누구에게 양도하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내 것이 되는 거,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 그게 유업인데 그게 뭐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면 서로 뺏지도 빼앗기지 않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생존 경쟁도 없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게 된다. 그거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 빼앗겨도 내가 이것쯤은 뺏겨도 돼. 없어도 돼.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유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울고 불면서 그냥 나는 불행해, 나는 뺏겨서 나는 저거 이러고 살다가 그 짧은 인생 다 마감하게 되겠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 이 유업을 얻게 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만 놔두면 죄만 짓고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에 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되지 않는 길을 보여주려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게 아닌 경우도 있었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자기들에게 경쟁자로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거예요. 악했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 세상 오셨으면 십자가 질 없지만 세상은 악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하지만 죽으셨으나 그렇게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개혁을 이루다가 실패한 어떤 비극적인 영웅 정도로 끝났겠죠.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다시 살게 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들도 살 수 있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너희들 같은 죄인도 나는 버리지 않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 성탄절이 되겠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사신 기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소망 중에 으뜸은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이 좋은 화창한 봄날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영생을 구했던 한 청년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 깨어나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구하겠습니까? 알고 보니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그 부자가 가진 게 많았는데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고민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언젠가 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관심이 뭐냐면 이 많은 거 두고 가면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이 많은 거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생명만 늘어났으면 좋겠어. 그게 그 사람의 영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넌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생은 진짜 영생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태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재벌이 내가 죽지 않고 아들에게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젊어서 내가 이 그룹을 다 소유하고 맨날 죽도록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도 안 주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싶다. 영속적인. 진시황이 꿈꿨던 그런 불로장생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상태가 용속되는 거,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무한반복이죠. 의미 없는 거. 악한 상태로 계속 오래 사는 거. 그거는 의미 없는 거죠. 우리는 거듭나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 소망이 바뀌게 되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사는 날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새겨지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짧은 동안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법도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내 생명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세상은 어차피 망할 때니 망할 대로 두고 나중에 죽어서 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악한 세상, 누구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스위치를 누르는 이 세상을 바꾸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선택을 받은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전에 나왔습니다. 구원을 이룬 부활신앙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때로 어려운 당해도 여러분 큰 걸 가지면 100억 부자가 10만 원 손해봤다고 바들바들 떨지 않잖아요. 그렇죠? 큰 걸 가진, 정말 큰 걸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소망을 받았으니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대범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없어도 돼. 여러분에게 뭔가 있던 게 좀 여러분이 귀히 여겼던 거라도 그런 거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어도 돼. 없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그거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건 그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5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해. 그 사람은 그거 못 사는 동안 계속 지옥인 거예요. 난 금반지가 있어야 돼. 내 손에 끼고 동창회 나가야 돼. 이런 사람은 그 금반지 사지 전날까지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그런 거 있는다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다 없어도 돼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 바라요. 지나가 버릴 것에 목매지 마시고 영원한 것,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고 요한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푯대로 오늘도 내일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까지 잘 지내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아버지 집에서 함께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사셨듯 우리도 다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로 가는 도중에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직진할 수 있도록 평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